요한복음 1장 9절로 14절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로 14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4절 말씀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배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성가대 찬양과 또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야 되고 또 알게 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겸손하게 성령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가 이 말씀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무더운 여름에 잘들 지내셨는지요? 네, 이제 또 한 2주 지나면 또 가을이 오지 않겠습니까? 네, 조금 힘드셔도 건강 유의하시고 잘들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좀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선제성, 선제하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나누셨던, 사랑을 나누셨던 그런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말씀으로, 로고스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하는 표현으로 소개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온전히 계시해 주시는 그런 계시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로고스로 창조주가 되시며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단어를 사용을 한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 18절 말씀이라든지 또 1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여기에서 삼위일체의 진리가 온 이 땅에 참된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삼위일체의 교리가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표현을 하려고 하니까 삼위일체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좀 삼위일체라고 하면 그럼 여러분 삼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이 정도는 그래도 알아야 됩니다. 삼위, 위라고 하는 것은 인격이다. 그래서 세 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시고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가 아니시고 성령이 아니시고, 성령님은 성부가 아니시고 성자가 아니시고, 세 분이 동일한 그런 구별된 인격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목사지만 집에 가면 아버지고 친구 만나면 친구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께서 구별되신 분이시다.
그렇다고 하면 일체, 체할 때 그 체는 뭘 의미할까요? 예? 몸, 땡. 그건 한자를 푸는 거죠. 한자를 그냥 풀어서 이해하시는 것이고요. 일체할 때 체를 몸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그냥 한자예요. 한자 표현이 그런 거예요. 체할 때, 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이다. 그런 뜻이에요. 본질. 세 인격이 계시는데 하나의 본질이시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의 본질이라고 하는 건 한 분 한 성부 하나님도 하나의 신성 하나의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성자도 신성이시고 성령도 신성이시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일한 신성을 가지고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자, 무슨 뜻인지 한 80% 정도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100% 다 이해된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 80%만 이해되시면 뭔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이렇게 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풀어서 그렇게 오늘 요한복음 1장을 삼위일체라고 하는 표현으로 압축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체가 몸이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말씀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선지하신 분이시고 또 말씀으로 창조주가 되시며 하나님을 우리에게 온전히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온전히 계시해 주셔서 예수님 이후에 또 다른 계시가 필요한가요? 또 다른 계시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계시가 부족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이후에 또 다른 계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신사도 운동이라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계시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영적으로 진흙탕과도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계시로 끝난 거예요. 그 이후로는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믿고 분별하는 것이지 또 다른 계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처럼 선지하신 분이시고 말씀으로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온전히 계시해 주시며 그분이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생명이요 빛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생명은 영생과 같은 뜻인데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게 곧 생명이 우리 안에 오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빛과 어둠은 요한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빛은 진리를 알고 예수님 통해서 진리를 알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빛의 자녀가 된다 이야기해요. 어둠은 진리도 모르고 또 하나님도 모르고 여전히 어떤 자기의 공로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모습, 이런 거를 어둠이라 그래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 두 가지 굉장히 구체적인 예가 나오고 있는데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잘 알지만 진정한 구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언제 찾아오죠? 밤에 찾아옵니다. 어두울 때 찾아옵니다. 이게 상징적인 그림이에요. 그래서 어둠에 있던 니고데모가 빛이신 예수님께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 경우가 나옵니다. 예수님에게서 떠나가는데 밤이더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누구의 표현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나아갈 때 사도 요한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원래 유다는 빛이신 예수님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진리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떠나가는 순간 그는 어둠 속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빛이세요. 예수님께 나오면 생명을 얻는 것이고 빛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가면 생명도 잃는 것이고
어둠 가운데로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요한이 전하는 그런 말씀의 핵심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단순히 어떤 종교 지도자나 또 랍비나 어떤 성령이 임하여서 갑자기 선지자가 된 분이나 이 정도의 분이 아니라 선재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누가 증언합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그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핵심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분이신데 놀라운 사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선재하신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찾아와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을 더 보면 되풀이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세상에 오셨다.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가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에 와서 세상에 계셨습니다. 11절 말씀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4절 말씀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이 놀라운 분이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존재하게 되신 것이 아니라 선재하셨던 분이 이곳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셨고 거하셨다.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그런 진리입니까?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셨던 분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많은 진리들 가운데 참 마음에 담기 어려운 그런 진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좀 믿기 어렵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다 담기가 어려운 그런 진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봉이 바로 이 성육신의 진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죠. 다 믿어져요. 그리고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이 말씀을 분명히 믿죠, 우리는. 그런데 믿으면서도 이게 마음에 다 담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것은 신비 중의 신비고 경이 중의 경이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네. 저도 믿어요. 그런데 마음에 다 담아지진 않아요. 참 신비구나. 놀라운 일이구나. 생각할 때마다 그렇게 놀라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놀라운 진리를 믿고 있는 것은 우리가 혈육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할 때도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분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성육신의 신비 다 담을 수도 없는 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11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게 되면 12절 말씀부터 보시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진리들을 믿을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 보면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분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영광은 위대한 스승의 영광, 이 정도의 영광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위대한 왕, 그 정도의 영광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보았던 영광,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았던 주님의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그들은 그 예수님을 보았던 거예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독생자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뜻입니까? 유일하다. 그리고 본질이 같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유일하시고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신 일체이신 그 영광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생명을 던졌던 것이죠.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에게 충만했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낙원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다 믿는 것이 아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른 예수님을 믿어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고 계십니까? 그래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아버지의 독생자라고 하는 것,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때 그것이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위대한 선생으로, 위대한 개혁가로, 3대 성인으로 다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죠.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기는 우리 낙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믿는 거 다 헛거예요.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에는 본다라고 하는 표현이 헬라어로 한 5개 정도가 나오는데 여기 그냥 우리 개정 성경은 다 그냥 본다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여기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 깨닫는다라고 하는 의미와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볼 수 있는가? 그분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온전히 깨달을 때, 믿을 때에,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에게서 우리는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요구하죠? 요한복음에 보면 아버지를 좀 나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보았는데 왜 자꾸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빌립의 요구는 아버지를 좀 보여달라고 하는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계속해서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빌립은 보여달라 요청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믿어라. 나의 말을 믿고 나의 행하는 것을 보고라도 나를 믿어라. 왜냐하면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제
시체가 썩어가는 냄새가 납니다. 이제 썩어가는 냄새가 나는데 다 늦었습니다. 마르다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면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려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을 때 우리는 그분에게서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나군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믿음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육신의 신비와 그 경위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마음으로는 도무지 담을 수 없는 것이지만, 그렇게 우리가 사람에게서 다시 태어난 자가 아니라 아버지에게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때,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성육신이라고 하는 놀라운 신비가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신비를 우리 가운데 행하셨는가? 다시 말해서 선지하신 예수님께서 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계시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계시자로 오신 것입니다. 아들로서.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새 아담으로 오신 것이죠. 인류의 또 다른 대표로서 오셔서 새 아담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의를 이루시고, 그 의를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의를 우리로 하여금 더 입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중에서 무엇인가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한마디로 죽으시기 위해서. 그 죽음은 무엇을 위한 죽음이죠? 우리를 위한 죽음. 육신이 없으면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는 화목제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제물로 죽으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다른 일하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나 단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인가요?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으시는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는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시고 마음껏 사랑하셔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로마서 우리 3장을 보시게 되면 우리 로마 3장의 놀라운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입니다. 우리 23절 말씀부터 로마서 3장 23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으셨죠?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네,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여러분이 제가 우리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되었느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 예수를 25절 말씀,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싶으신데, 죄를 용서하시고 싶으신데, 우리의 죄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그 형벌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자기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하나님도 의로우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의롭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그냥 용서해 주시면 이거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누군가에게 그 죄를 다 심판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우리도 이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값없이 은혜로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류가 얼마나 악한 존재들입니까? 인류의 역사는 살인의 역사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마음껏 드러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인간들은 다 괴물이에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심판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받으시고 이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제목을 한번, 주보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1번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이죠. 그렇죠? 2번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왜 오셔야 했나? 성육신의 필요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 세 번째는 성육신의 동인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렇게 비참한 자리에 보내어 주셨나?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성육신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베르나르라고 하는 분은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이긴다. 여러분, 세상에 무엇이 하나님의 아들을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끌어내려서 그 처참하고 비참한 십자가의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을 내려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권세와 어떤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그렇게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이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말씀 주보에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맨 아래에서 두 번째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뿐만이 아닙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사 맨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자유케 해주셨다라고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낙원의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이렇게 한번 사랑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런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이런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죄인 중 괴수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우리 사랑하는 낙원의 성도님들이 정말 생생하게 좀 느끼면서 고백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세계관의 가장 기초가 되셔야 되고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되셔야 되고 여러분의 예배의 기초가 되셔야 되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기초가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깨닫고 예배할 때 그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겠습니까? 이 사랑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얼마나 강력하고 진실한 그런 기도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갈 때 이 세상의 고난과 아픔들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살아갈 때 내가 세상 것이 조금 없으면 어떻고 조금 부족하면 어떻고 그것이 우리를 낙심하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의 소원이 무엇이 되셔야 됩니까? 이 사랑을 하나님 제가 깨닫고 느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 가면 그 사랑을 더 느끼게 되겠지만 온전하게 느끼게 되겠지만 이곳에서도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그 꿈은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존 파이퍼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서 제가 한 구절을 좀 인용을 하겠습니다.
그분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느 순간 크게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표현을 했는데 나는 마치 그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것처럼 느꼈다. 저 이 표현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나는 마치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것처럼 느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깨달음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생생하게 깨닫게 되니까 나는 마치 하나님 몰랐던 사람 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놀라운 것인데 내가 믿고 사랑하고 섬겨왔던 하나님이 그토록 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전율했다. 나 자신의 존재는 먼지처럼 느껴졌다.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에 압도되었다. 그리고 이내 그 크신 하나님께서 먼지 같은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밀려 들어오면서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고마움이나 감사함으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미흡한, 심지어 은혜라고 하는 말을 쓴다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까지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을 너무나 피상적으로 사용해 왔기 때문에 도저히 합당하게 여겨지지 않는,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시간이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믿었죠. 알고 있었죠. 그러나 어느새 무감각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저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새롭게 각성했던 그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저 아들이 미국에서 한 열흘 정도, 한 일주일 정도 병원에서 입원해 있는 일이 있었는데 미국이 한국보다 한국 음식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미국 간 지 얼마 안 돼서 한국 식당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또 한국 슈퍼마켓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근데 갑자기 병원에 가 있는데 아이가 그때 아주 어렸는데 밥을 안 먹는 거예요. 밥을. 양식이 나오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밥을 달라고 그러는데 밥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목사님이 밥을 이렇게 사모님이 이제 국을 끓여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근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 사랑이. 그래서 아이가 그 밥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사모님에 대해서 너무 고마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여간 그 마음을 제가 여러 번 표현하고 한국에 와서도 이제 인사드리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느꼈던 것이 어떤 그 일을 추억하면서 나중에 한번 느꼈던 것이 어떤 걸 느꼈냐면, 야, 너는 네 아들에게 밥 한 끼 가져다 준 게 그렇게 고마워서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잊지를 못하는데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어 주시지 않았느냐. 이 생각을 딱 어느 순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구나. 나를 위해서 자신의 그 아들을. 아마 성부와 성자의 사랑은 인간의 부자 간의 그런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친밀하고 깊은 사랑일 거예요.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랑에 있는 분을 나와 같은 죄인 중 괴수, 정말 더러운 그런 죄인을 위해서 보내주셨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 그때 그거를 생각하면서 한번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대충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 자식을 보내어서 십자가의 자리에 죽게 하실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모쪼록 이 믿음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한 믿음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어떤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그런 행위가 없는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저주와 비참과 그 죄책과 모든 그런 형벌을 대신 지시고 죽게 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사랑에 대한 감각과 믿음과 고백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하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있어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깨워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며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예물을 드리옵나이다. 부족하지만 이 예물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독생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그 사랑 안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일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예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반갑게 인사하시면서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이토록 사랑하십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지금 또 코로나가 많이 또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혹시 마스크가 필요하신 분들은 뒤에 마스크를 좀 쓰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는 전교인 찬양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배 후에 에스더 원래회 본당에서 있고요.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우리 외부 강사가 오셔서 우리 2시간에 걸쳐서 50분 수업 강의하고 10분 휴식하고 그런 식으로 2시간에 걸쳐서 역사서와 선지서 함께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또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날씨가 많이 무덥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 이토록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서 한 주 동안도 각자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일어나시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복음을 듣고 믿고 즐거워하고 소망과 위로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낙원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우리 주님 피 흘려 세우신 교회와 선교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